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웃초청 잔치가 있었거든요.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오신 강사님의 그 간증이 너무 탁월해서요, 다 눈물 줄줄줄 흘리고 너무 큰 도전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 받았고요. 감사한 것은 VIP가 89명이나 오셨어요. 그죠? 저희가 이제 주보에 계속 나가는 그 VIP 명단이 약 62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7분의 1 정도가, 물론 그 명단이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7분의 1 정도가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섬겨 주셔서 그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이후에 섬기는 그쪽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VIP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양화진 방문을 또 다녀왔어요. 2단계 식구들이 양화진 선교사들 묘지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보신 곳을 갔다 오고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그 나눔을 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그 목숨 걸고 한국에까지 오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다 그래요. 그 다른 기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10년 만에 양육이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2단계와 양아지 방문을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용덕 간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날 그 큰습 셀 모임 중에 푸른나무 교회라고 송정민 목사 사모님의 남편이 하는 곽수광 목사님 그 담임하는 교회인데요, 그 외국 목사님 오셔서 3일간 부흥회를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꼭 들어보라 그래서 첫날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하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복음과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쉽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일단 교육자들하고 공유해 놨는데, 교육자들 들은 다음에 우리 카톡이든지 밴드로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못한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게 다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것, 교회 와서 목사가 왜 저러지 판단하는 다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다 죽이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잘 이렇게 해서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감사했고, 성도들과 꼭 나눴으면 좋겠다. 일단 제가 더 분명하게 은혜 받아서 감사했고요. 이 모든 것 뒤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계속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광인에서 증인으로. 광인에서 증인. 광인이 뭐죠? 미친 사람이, 미칠 광자. 저는 빛광자입니다. 저는 빛광자. 저는 빛광자의 두 이자예요. 니은만 붙이면 광인이 되지만 다르죠. 저는 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늘 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힘을 줘서 발음하면 꽝이가 돼, 꽝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니은을 붙이면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친 사람에서 증인으로 변화된 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어때요?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네,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들이 구천을 떠있다가 제삿날 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이 돌아다니는 귀신은 뭐냐면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사탄의 졸개들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 마지막 날에 무저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다 마귀의 짓이고 귀신의 짓이죠. 근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래의 존재다.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조금만 넘겨보시면 1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나 또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에서는요, 이 귀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귀신 추방하는 일들이 많아요. 2002년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셀을 배우게 하려고 부목사 5명, 장로님 5분, 권사님 5분이 인도네시아 아발러브에 교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내적 치유수양 같은 그 집회를 챔피언 게더링이라 그래갖고 1박 2일로 하는데요, 막 집회하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이 들린 거야. 그럼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막 기도하고 누르고 막 붙잡고 그래요. 그렇게 해결받고 그러는데, 그걸 본 동산교회 장로님 한 분이 꼭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부흥회랑 똑같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 70년대 부흥회 때 그런 귀신이 들려서 막 난리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성령으로 제압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 선교 초기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없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축사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처음처럼 그렇게 많지 않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마귀가 가장 분명하게 지배하는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리면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 볼까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8장 27절, 여러분 또 11장 보는 거 아니겠죠? 자, 8장 27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이 막 난리치기 때문에 옷도 안 입고 막 무덤 사이에서 정말 볼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행패를 부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끔 난리쳤을 때 어떤 일이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29절 보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도 그걸 끊으니까 인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도 안 되죠. 어떻게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요, 22절부터 8장 끝에 나와 있어요. 22절부터 8장 끝까지 보면 4개의 큰 기적이 나타나는데,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줘요. 잠깐 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죠? 이 파도로 인하여, 바람으로 이끌나요? 물결로 이 제자들이 막 죽게 됐다 그랬을 때 그 자연현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 모습이 나오죠. 자연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것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귀신 들려 고생당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40절 보세요. 40절부터 보면 2개의 기적이 한꺼번에 나와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댔을 때 깨끗이 나아요.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는 사건은 첫 번째 이방인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죠. 어떤 부분이에요? 돼지떼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왜 있게 하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통해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어떤 저 서울의 어떤 목사님 귀신 전문가라는 분은 너무 이 귀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졌죠. 여러분, 대화가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돼요. 귀신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 몇 년 전에 죽은 누구고 막 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화는 가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걸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겠죠. 그죠? 3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다. 근데 군대라는 그 단어 앞에 가로치고 이가 있죠. 이 보여요? 그걸 밑으로 와보세요. 그 성경 밑에 보면 이 헬라어로 그런데 헬라어로 레기온 뜻이라는 거죠. 뜻은 뭐예요? 로마 군대의 여단 구모. 여단, 사단 밑에 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과 잘 모르겠다. 그 밑인가? 하여튼 이 6,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약 6,000명 정도의 그런 많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인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말이라고 해야 하나? 그죠? 인격체인데 한두 개가 아니고 6,000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 귀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나 보세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예수님 허락했어요. 왜냐면 사실 그렇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33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볼까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마가복음에 보면 약 2,000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귀신도 떼기 때문에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니면 그 귀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물론 다른 방법도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일단 이 방법으로 했어요. 한쪽에서 2,000마리 그 돈이 얼마인데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돼지 한 마리당 40만 원씩 치니까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8억 원이에요. 8억 원. 여러분, 8억 원을 어떻게 허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8억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80억 원을 써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쓰는 걸 비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세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쓰는 일을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더 써야 돼요. 사실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돈을 다 써야 더 마땅한 거죠. 이렇게 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없어졌지만 결국 한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볼까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방금 전까지 그렇게 난리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갈래. 왜요? 그들은 진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못 보고 어떻게요? 당장 손해보는 2,000마리 이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물질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물질 문제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지 여러분, 그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를 떠나라고 했는데, 정작 귀신 들려 치유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그래요. 자, 볼까요? 38절 보세요. 38절. 이제 사람들은 떠나라고 그랬지만 이 귀신들 치유된 사람은 너무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요 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서 전하라 그래요. 이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39절 읽어볼까요? 예수님 앞에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가라 그래요. 왜?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는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훈련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생활이 좀 바뀌어서 빛과 소금이 된 다음에야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감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왜 내 모양 내 꼴이 별로 빛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빛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제 귀신이 도망간 거지, 이 사람은 성령 열매를 맺었거나 인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변화됐고 성경을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 것,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들어와서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이 들어온 다음에 전도를 더 안 해요. 왜? 배우면 배울수록 배우는 게 신나고 재밌거든요.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해서 진짜 중요한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 믿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요, 증인 삼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훈련 받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몰라서 전도 못해요, 나 생활이 안 따라서 전도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엉터리로 생활하더라도, 심지어 술 담배를 하더라도요, 나를 봐라,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알지? 여러분, 그 주변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모습에서 지금까지 달라진 거 그것만 얘기하세요. 주님 아니면 나 이만큼 안 됐다, 니네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제가 2005년도에 안산동산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단기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소련이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들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독립운동을 못하도록요, 사람들을, 지식인들을 다 뽑아다가 다른 쪽을 다 추방한 거예요. 그리고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에 가서 짬뽕을 만들고, 그 나라마다요, 술을, 알게 모르게 알코올을, 마약을 통제하지 않고 막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힘을 못 써. 독립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르바초프 때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제 무슨 탄 막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해롱해동 된 사람들이 변하는 거야. 그 옆에 사람이, 너 어떻게 변했냐? 나 교회 갔다 왔더니 변했어. 그럼 나도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이게 타락했는데 예수님 보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훈련받아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련,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냥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박병선 집사라고 아주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한창 예수 믿었지만, 그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은 해에 몇 명 전도했게요? 자그마치 750명을 전도했대요. 믿은 첫 해에. 성경을 알아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훈련받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거의 그 직후에 명예퇴직, 공무원 생활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대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시의회의원 선거에 들어가서도 자기는 전도만 하고, 그렇게 전도는 내가 하고 선거운동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막 전도만 하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당선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선거운동 하자고 그래도 고집 피고 계속 전도만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200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대요. 순천시 의회. 그리고 된 다음에 22명이 동료 의원인데 그리고 20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순천시 보고마에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그 진돗개 전도법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걸 했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사진에 미쳤었대요. 그러다가 수석에 미치고, 아니 돌 줍는 거, 그다가 진돗개에 미쳤대. 그 진돗개를 너무 좋아해서 진돗개 사육하는 그 자격증도 따고, 진돗개를 너무 이렇게 하다가 MBC 특집에 진돗개 사랑에도 출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것을 주님은 쓰시는 거야. 진돗개를 보니까 물면 늘어나, 절대 놓지 않더라. 그래갖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번에 이웃초청자에 초대했는데 안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물었으면 끝까지 물고, 건빵 갖다 주고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 늘어지다가 안 돌아오면 흔든대, 막 흔들어. 그러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그 개차반 인생을 쓰셔요. 왜? 다 알고 있잖아. 이 미친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 가족들한테 보내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근사한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얘네 어떤지 알지?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어려워져요. 좀 성경 공부한 다음에 나온 사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잖아. 좀 더 뭐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조금 더 변화되고. 언제 하실래요? 끝까지 못해.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그냥 전도를 막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바꿔놓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요, 12명은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나중에 교회의 기초를 삼으셨어요. 그 역할이 따로 있지만 그건 12명이었어요. 나머지는요,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바로 고친 다음에 가라고 보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을 다 가라 그랬지 3년 반 동안 붙잡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순간, 주님 만나는 순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전에는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술 취한 것처럼 뿅 가갖고 어떻게 해요? 술기운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막 전하는 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이게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보에 한번 보시죠. 주보에 VIP 명단이 있는데요, 명단을 쭉 보시면 인도자의 이름이 제일 많은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예요? 이매식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평상시에 경로당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 음식을 얻어먹으신 어르신들이 안 올 수가 없어 다 왔어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이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화자.
지화자가 아니라 이화자야. 근데 이화자 성도도 경로당 식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분이 평상시에 경로당을 섬긴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다 이화자 씨를 칭찬하면서 기쁨을 받다 그래요. 이분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처음 나왔냐면, 사실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2단계 하고 있어요. 2단계. 처음에 우리 안성에 요양원 하시는 곽 집사님이 안산에서 요양원 할 때 그 친정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끈으로 간신히 우리 교회 연결이 돼갖고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신앙생활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가 집례해 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잠깐 열심히 나왔지만 그새 이제 막 우울증에 걸리면서 거의 얼굴이 시커매갖고 죽을 것 같더라고. 저 사람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사실 주변에서 패밀리나 주변에서 막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어느 날 변했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주님 만났다 그래. 주님이 취해졌다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환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연스럽게, 자기는 공부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데 그냥 가서 그 환한 얼굴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웃초청잔치 때 그 경로당 식구들이 다 나왔더라니까요. 뭘 얘기하죠?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변화된 다음에, 인격이 변화된 다음에, 빛이 된 다음에, 소금이 된 다음에 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의 모습과 달라진 그것을 보여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을 알잖아요. 가족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아시죠? 제가 술 고주망태고 대책이 없었던 인간인 거 아시죠? 내가 예수 믿고 만큼 변했어요. 어제 그러죠? 야, 뭐 교회 다니는데도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네, 맞아요. 나 교회 안 다녔으면 더 나빴던 거 알죠? 다시 돌아갈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겁을 줘요. 나 다시 교회 안 나갈까? 막 이렇게 겁을 줘서. 그리고 한 다음에 자기 변화를 얘기하고요, 자연스럽게 초청하세요. 여러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 가보시면 39절 다시 보시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바로 귀신이 도망간 다음에 바로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전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으니까 집에서뿐만 아니라 온 성내에 다니면서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내에 전파해서 수천 명이 돌아왔더라?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되는 건요, 그 다음에 열매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그렇게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다, 꼭 그렇게 시나리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와도 괜찮아요. 그들이 우리가 전했다고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그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혼들의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설득당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다만 내가 만난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변화되든지 안 변화되든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은 그냥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순전히 나만 알고 내 욕심만 차리던 이 돼지 같은 인간, 죄송해요, 돼지같이 내 욕심만 부리던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그래도 뭐야,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지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그러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보통이 아니다 라고 전하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쁨이 생겼어, 기도했더니 평안이 생겼어 라는 것들을 빨리 하셔야 돼. 교회 나온 지 얼마 전에 빨리 하셔야 돼. 그 경험이 있어야 5년 되고 10년 되고 계속 하는데, 교회 나와서 1년, 2년, 3년 안 한 사람은요, 그 맛을 모르니까 이제 계속 뜻만 들이고 다음에 더 훈련 받은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한 다음에 이러다가 평생 못해요.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그냥 완전히 눈물이 막 나고 그럴 때 그냥 가서 전화하세요. 나 모르고 하는데 그냥 교회 갔더니 기뻐. 마음이 찬송이 나고 행복해. 나 교회 갔더니 그렇게 전하는 거야. 그냥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신앙 그런 성도 신경 쓰지 말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신 일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